고대 수사학에서 파토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토스는 청중의 감정을 움직이는 그러한 정서적인 호소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선지자들의 파토스는 단순한 그러한 논리적인 메시지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감정,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한 그 예언자의 내면의 외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지자 미가의 파토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미가는 우리가 흔히 선지자를 생각할 때 생각할 수 있는 그 진노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하나님의 고통에 참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였다면 미가는 불의에 분노하며 백성의 타락 앞에 애통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이 슬퍼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미가서 1장 8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자, 여기서 나는 누구입니까?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그는 말씀을 전하다가 울었습니다. 그는 예언을 하면서 옷을 찢으며 들깨처럼 애통했습니다. 왜 울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지 미래의 멸망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백성의 상처가 고칠 수 없다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상처받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거웠던 것이죠. 그 무거운 마음을 미가는 함께 짊어진 것입니다. 그는 단순한 말씀의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그 무거운 마음을 짊어진 하나님의 동역자였습니다. 미가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통치자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자세히 읽어보면 정말 참 충격적인 표현입니다. 너희가 백성의 살을 뜯었다. 그리고 그 가죽을 벗겼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런 말은 권력을 가진 자에게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미가가 이러한 극단적인 표현을 썼습니다. 그는 그만큼 분노를 느끼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분노는 정의가 사라진 사회에 대한 다름 아닌 하나님의 분노였던 것입니다. 당시 정치 지도자들에게 백성들은 돌봄과 공존의 대상이 아니라 약탈과 요릿감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자, 어느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미가는 요담 왕 그리고 아하스 왕, 히스기야 그 세 왕의 시대에 걸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남유다 출신이었지만 북이스라엘 향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오늘 본문의 배경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이전에 아하스 왕이 통치하던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아하스는 기원전 735년에서 715년까지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악정을 행했던 왕이었습니다. 밖으로는 아수르가 이제 침략하는 위협이 있었고 또 안으로는 종교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불의가 팽배했던 시대였습니다. 아하스는 바알 우상을 섬겼고요. 또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리고 이방신의 제단으로 대신 성전을 세웠습니다. 성전의 제단을 세웠습니다. 그는 또 자녀를 몰렉에게 바치는 불살라 바치는 몰렉 제사도 했던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하스를 북이스라엘과 아람 군대를 일으켜서 치게 하셨죠. 아하스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또 배신을 당합니다. 그야말로 나라는 망하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자, 이처럼 혼란한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들의 부정은 날로 깊어만 갔습니다. 성경의 표현인데요. 통치자들은 뇌물을 위해 재판을 했다. 제사장은 삭슬 위해 교훈을 했다. 그리고 선지자는 돈을 위해 점을 치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우리는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회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을 미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기초로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구성원이 함께 번성할 때에만 희망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빈부격차가 큰 국가는 온전히 지탱될 수 없고 일반 백성의 삶이 피폐하게 되면 국가의 찬란함도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이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의 경우나 마찬가지입니다. 미가는 하나님의 정의가 사라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선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가서 3장 12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것이 되리라. 자,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세운 나라와 백성들의 멸망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하나님은 정의가 무너졌을 때 고통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전하는 미가 선지자 역시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멸망의 선포로 인해 백성들은 이러한 질문을 합니다. 미가서 6장 6절 7절 읽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당시 사람들은 맏아들의 희생이 그 인간이 신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예물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신제사는 여호와의 명령도 아니었고 여호와의 생각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질문들은 신앙을 거래로 바꾸려는 인간의 본능적인 시도입니다. 즉 무엇을 드려야 하나님이 날 기쁘게 받아주실까라는 질문이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답이 무엇일까요? 미가 선지자는 그 답을 이렇게 말합니다. 미가서 6장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 여기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히브리어로 미슈파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법을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정의 기준을 세우고 실천하는 삶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자의 편에 서고 거짓을 멀리하고 모든 관계 속에서 바르게 공의롭게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실력과 결과를 중요시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과물들을 내려고 합니다. 권력을 쟁취하고 성공하기를 원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을 평가하실 때 그가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그리고 정직하고 공정한 삶을 살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인애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언약적인 사랑, 그리고 변함없는, 포기하지 않는 긍휼을 말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나에게 잘해 줄 때만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긍휼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이익보다 타인의 고통을 먼저 헤아리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의무가 아니라 기쁨으로 실천하는 삶인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9장에서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어떤 예배나 물질, 헌금,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평소 나의 삶에서 이러한 헤세드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겸손이라는 히브리어는 하짜네아입니다. 겸손히 낮아진 태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강조되는 것은 함께 행하는 것,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그 번제물 앞에만 서는 예배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 주님과 함께 걷는 그러한 동행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겸손은 단지 머리를 조아리는 것이 아니라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상의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은 진정한 신앙이 맺을 수 있는, 가져다주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사회 구성원들이 그러한 삶을 살 때 사회의 구조적인 악과 부정과 부패는 자연스럽게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시스템이 바뀌면 새로운 사회가 건설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외형적인 법과 사회의 구조를 개편하려고 하죠. 인간이 만든 이상적인 이념 중에 그 중에 하나는 마르크스주의나 레닌에 의해서 주창된
그 공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산주의, 이 이념이 인간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었습니까? 우리는 공산주의가 인간 사회의 또 다른 모순과 악을 만들어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제정한 어떠한 이념에 근거한 제도라 할지라도 모든 인류에게 안정과 평화와 만족을 제공하는 것은 아닌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새로운 법과 제도가 세워진다 할지라도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 보장은 없는 것입니다. 새로운 대통령은 자기 권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이념을 정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념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규합해서 법과 제도를 만들고 그것을 통해 보다 나은 사회를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대통령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우리 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러한 사람들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따라서 왕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역사에서 왕은 그리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왕을 향해 하나님의 뜻을 전했던 선지자의 목소리가 왕보다 더 중요했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을 듣지 않는 나라는 망하는 길로 갔던 것이죠. 현대 오늘날 우리의 사회에서도 마찬가지 원리입니다. 그 원리가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은 그리 중요한 포지션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하나님의 평가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을 너무 우러러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더 근본적인 개혁을 위해서는 사람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는 사회의 구조의 그 개혁을 부르짖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그 인간성의 회복이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오직 사회의 구성원들이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베풀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할 때 참다운 나라의 개혁, 사회의 개혁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스라엘은 이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의 멸망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가의 예언은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일까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미가서 7장 18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자, 미가라는 이름, 미가라는 이름의 뜻, 미카, 누가 하나님과 같으냐라는 뜻입니다. 그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라는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의 이름의 의미처럼 미가가 붙들고 경험했던 평생의 가치는 There is none like you.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이어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7장 19절에서 20절.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미가는 형벌 이후에 있게 될 그 회복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도 무너지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이죠. 사로잡힌 자들은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은 다시 재건될 것입니다. 미가는 많은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올 것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시온에서 나올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라고 그는 외쳤습니다. 미가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하나님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것입니다. 미가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7장 7절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리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아멘. 자, 이 고백은 언제 어느 때 나온 것입니까? 이것은 절망의 현실 속에서 나온 고백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절망스러운 현실이지만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심을 믿는 선지자의 고백이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를 이처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파토스는 단지 분노가 아닙니다. 그것은 회복을 위한 고통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당신의 백성을 멸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한 그러한 고통인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단지 죄를 책망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회개한 자를 품으시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넘어지고 실수할지라도 다시 품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기대하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진리를 말하는 용기와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품는 그 눈물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는 정의를 외치되 인애로 품고 또 심판을 말하되 회복을 전하는 그런 소망의 공동체가 돼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계엄 이후에 대통령 선거까지 참 혼돈스러웠던 6개월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통령이 바뀌고 지지하는 정당이 바뀌었다 해도 그래서 나라가 새롭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구성원인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가가 했던 그 세 가지 질문을 다시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 미슈파트를 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마음, 그 인애, 헤세드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바라기는 우리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면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사회, 우리가 속한 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